2025년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고 또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사순절 특별 아침 예배를 우리 같이 함께 드리면서 우리 3월 6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모여 예배합니다. 2025년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함께 차게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324페이지 신약성경. 자, 우리 같이 크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아침 예배를 통하여서 저는 정말 이제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한 40일 동안 한번 쭉 가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왜 태어났고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진솔하게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 깊숙하게 근본으로 또 원리로 쫙 들어가다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는 목적, 그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목적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성취감이나 마음의 평온과 행복감의 이상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왜 창조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욥기 12장 10절 말씀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은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창조되지 않는 이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박테리아부터 아니면 어떤 먼지로부터 해서 어떻게 그 모든 햇빛이나 아니면 모든 영향을 받아서,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기 스스로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왜 이곳에 태어났는지, 왜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이 사순절을 쭉 따라가면서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존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달라요. 그죠? 주체가 누구인가?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가고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다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어제 우리가 애쉬 웬스데이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마에 우리가 죄를 그리면서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육신을 위해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쪽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들의 목적을 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리 인생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무엇인가를 좀 이루려고 하지만 그 인생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그곳에는 우리는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살이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것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목적을 찾는 것과 성공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측하는 방법이에요. 이 추측하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정말 이것이 최고의 모습이고 이거 최고의 삶의 모습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 짐작, 추측, 이 자기 자신 이론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계시입니다. 리벨레이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결론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이거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초를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찾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딘가 구멍이 뚫리고 그것은 지나가면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그것은 정말 평생 갈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목적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초를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 자, 우리가 이제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릇 많은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목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션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좋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밑바닥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 예수님을 밑바닥에 내려놓고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두 가지의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법은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의 한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그런 것을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메타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런 것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정보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어떤 주제를 놓고도 수백만, 수만 가지의 그러한 주제와 내용과 또한 그러한 모습들, 주장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중심을 잡으십시오. 중심을 잡으십시오.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력을 분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집중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목적을 설정해도 목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참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목적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짐의 기도를 잠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감사드리며 주님 도와주실 줄 믿으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온전한 목적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그렇게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42장 부르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